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죄를 도말하여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선하다, 착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이 제한 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부족과 저희의 모자란 부분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했으니 오늘도 진리가 임할 때 죄악의 사슬의 결박의 올무에서 해방되고 노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방해, 미혹, 시험하는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고통, 괴로움, 염려, 걱정, 근심, 시험도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하늘의 평강만 임하게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깨닫는 죄는 드러나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의와 거룩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일하시려고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의 성령이 사용하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임할 때 생명으로 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사망, 저주, 모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성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주원의 모든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이라고 했으니 우리 주님께만 최상으로 영광 돌리는 복받는 주원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원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나온 자체가 이미 복받은 거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복받게 생겼어요.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더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 더 크게 시작.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꼭 옆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되 자기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올지라도 자녀가 잘 되는 일이라면 언제라도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심정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사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일부분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아낌없이 주셨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 앞에서 언제나 자유하게 그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주셨으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다 주시고 무엇이든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 속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너를 지배하고 억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다스리고 네가 정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에 성장하면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임의로 지배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 속에 창세기 3장 17절 이후에 범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리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네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축복된 사랑을 배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엄청난 축복,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죄값은 이 인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저주받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저주받음으로, 인간이 저주받음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뭐예요? 저주 속에, 죄악 속에 적이 돼, 다 적이에요. 대립이요, 갈등이요, 대적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먹고 먹히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죄값으로 영혼이 멸망하게 되었고, 바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대화가 됐던 그런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죽음으로 다 깨진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그것을 원했던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그러면 죄는 억압이고 죄는 결국은 대립, 갈등, 전쟁, 미움, 죽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고난, 고통받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지옥의 주인 악한 영의 역사에게 끌려가고 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령한 자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구약에는 제사라는 통로를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받을 수 있는 제사를 준비해라. 제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는 단회적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양을 희생시키고 그 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통해서 임재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허락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과 신령한 소통이 되는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하셨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
인류의 첫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소통의 문이 열리는 그런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의 제사인데 한번 읽어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셨더라. 가인이 아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고 하라고 하셨고 받으시고 연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는 이 제사를 우리에게 신령한 예배다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그 영적 제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찾는 인간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제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끝내시고 제사를 끝내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제사를 하려면 구약같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고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산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죽은 제물이 아닌 지금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입니다. 살아있으면 죽여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끝나고 살아서 제사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신령한 소통이 현재적으로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할 일이고 우리에겐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십자가의 최고의 제사를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신령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하면 그대로 지키라고 해도 지금 그 상달되는 제사를 통해서 몇 명이나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한번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어려운 자, 율법을 지키는 어려운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나 되는데 그것이 다 하라 하지 말라 다 했죠. 근데 다 지키고 하나만 못 지켜도 야고보서에 뭐라 했어요? 다 범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를 다 했어도 잘했어도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아브라함 같은 분이 실패했는데 우리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해요.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 그런 제사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이런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와 축복을 얻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 세계에 복음화되는 이런 축복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축복을, 이 감사를 정말 깨닫고 아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충성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다 상달된다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아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는 날이에요.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 피의 은혜 공로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 그 축복의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또 깨닫는 역사로 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는 사랑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인간에게는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할 최고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천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은혜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최고의 담, 죄의 담, 저주의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바로 상달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축복으로 주신 그런 축복의 은혜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예수님 피의 믿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이런 통로가 더욱 걸림이 없이 죄의 담을 다 해결하고 제거하고 완전히 해결받는 축복을 통해서 그 신령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의 은혜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으로 인치심의 축복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축복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절대적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심령을 우리에게 성전 삼고 내 마음을 성전 삼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신령한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각자가 내가 제물이 되고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은혜가 그냥 다 주시고, 3살 4살짜리하고 아버지가 씨름을 합니다. 그 아버지를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왜? 아버지는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도 힘이 훨씬 적어. 그래서 씨름을 시작만 하면 귀들르는 대로 아버지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친단 말이에요. 야, 이거 해볼 만한 거야. 그냥 만나기만 한 아버지 씨름하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조전사하고 저하고 팔씨름을 하면 제가 항상 제가 지거든요. 이기거든요. 어떤 때는 그렇게 다 져주지, 항상 져주고. 져주는데 어떤 때는 은총이하고 셋이 할 때는 내가 이제 은총이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하면 내가 충일이라고 팔씨름을 하면 내가 이겨요. 내가 일부러 이겨줘. 팍 이겨. 그러면 은총이가 나도 한다. 그래서 덤벼들어. 그럼 시작하자마자 내가 넘어지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럼 또 해줘. 아니, 아빠하고 하고 싫으면 내가 지는데, 그러니까 은총이하고 지 오빠하고 둘이 하면 오빠가 이기는데,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은총이하고 하면 내가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총이한테도 지는데 내가 하면 이겨야 맞지 않냐 이 말이지. 그래서 또 하고 나중엔 열받아서 구석에 벽을 짓고 옵니다. 이게 그 속이 상해서. 그래, 은총이 또 이리 와. 그럼 막 당기면 은총이는 팔이 아플 정도로 막 지지 누르고 막, 그러면 씨름하자. 씨름해도 지거든요. 씨름해도 내가 은총이한테는 지고 충이한테는 내가 이기거든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나이를 먹고 있다 보니까 다 알았어요. 알은 그 다음부터는 안 해. 응? 아빠가 제일 세면서 나한테, 은총이한테 져준다는 거예요. 근데 은총이 그것도 모르고 내가 우리 집에서 세다는 거예요. 아빠를 이길 정도 세다는 거예요. 이게 철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했더니 마귀가 볼 때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엇인지 구하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예수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철이 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주인하고 내가 같이 씨름하자. 붙잡고 씨름하면 시작해서 내가 이길 것 같다가는 내가 걔를 안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겼다고, 이게 뭐예요? 오랜만에 이긴 거잖아요. 내가 은총아, 내가 아빠를 오늘 이겼다고. 팔씨름 해보자. 또 내가 막 져주면 막 내가 다 이겼다고. 내가 우리 집에선 왕이다. 막 난리 없어 그래요. 지금 팔씨름 하면 내가 이길 가능성이 0%도 없지만, 옛날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알고 나니까 조금씩 천이 나니까 아빠가 져주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런 거구나.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언제 철난다고 해서 성령 받아야 철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막. 할렐루야. 세상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신령한 생명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고, 그것이 성령의 임재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시니라.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나를 산 제물로 받으시고 통째로 받으시고 내 안에 성전 삼고, 구약에는 제단을 만들어야 되고 제단을 꾸려서 거기다 하나님이 요청하는 제물을 각을 떼어서 불에 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네 몸만 있으면 된다.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은 뭐예요?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냥 흠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만들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제사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내게 오셔서 예배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진 제물을 준비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응답으로 성전 삼고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2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영으로 소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응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안에 언제든지 제사를 펼쳐놓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언제든지 내 안에 성전 삼고 이미 제사가 성립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성전 삼고 내게 오셔서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산 제물 되신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며,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받으시고 응답으로 그곳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제사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가 열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는 항상, 그래서 예배는 드릴 때 이 형식적인 예배만 예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예배는 연속. 항상 내 안에 예배가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은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오셔서 항상 소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은 나에게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예요. 구약에는 장소를 정해놓고 안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정해놓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제물이 되게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불가능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서 기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 기도로 죄를 해결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전적인 도움의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군 천사들이 항상 수종 들고 축복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 능력으로 도우셔서 예배하라고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로 또 응답해 주시만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예배하라고 그랬고,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라 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의 절대적 표현이고, 하나님의 도우시고 책임지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이 계속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예배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기도도 예배고, 찬송도 예배고, 말씀 듣는 것도 예배고, 이 예배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어떤 환경 속에 어느 시간이라도 항상 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거든요, 제사 속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늘도 예배 속에 진리의 말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성령이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열리는 축복이 있어야만, 그래야 된다고 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할 때 꼭 그들에게, 그 편지를 읽는 7교회 사자들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떻게 하냐? 귀로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귀로 듣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귀가 열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릴 때 그 성령으로 걸러주셔야 깨달음이 있고, 할렐루야,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들이 되라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멘. 한번 읽어봐.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약의 마태복음 7장 7, 8절에는 똑같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면 약속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어떤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이런 못된 아버지가 어딨냐? 하물며 예수님을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최고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을 보내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좋은 것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이 땅의 최고는 성령 충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 세상에 그 돈이, 명예가, 권력이, 돈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을까요? 돈이 죄사함을 줍니까? 돈이 하늘의 평강을 주니까 천국을 열어줍니까? 나를 깨닫게 합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은사 받도록 도와주던가요? 명예가 권력이 그렇게 합니까? 그것들은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안에 사심과 탕심과 정욕과 교만, 명예욕으로 충만하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있다고 했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다. 그것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 충만하면 돈을 이기고 명예를 이기고 권력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는데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최고의 은혜요, 성령 충만이 최고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성도들에게는 최고 값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최고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깨닫는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 믿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성령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따라해 봅니다. 말씀의 열매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구원받은 자녀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랬어요?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열매, 성령의 열매는 천국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이 완벽한 열매는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구원의 확실한 열매를 볼 수가 있고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성령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늘 말씀드린 것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을 통해서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 좋은 걸 주기를 싶은 것이 부모 심정이라고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뭐냐? 줄 테니까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겨우 이제 두 손을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조금 열리면 뭐라 그래요? 두 손으로 달라고 하면 줄게 그러잖아요. 먹고 죽는 걸 주겠어요? 독약을 주겠어요? 우리 애기도 요새 뭘 이유식을 먹인다고 별걸 다 먹여요.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억지로 먹이지 마라, 묽게 먹여라. 그래도 아니에요, 요새는 되게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토한다니까. 그러니까 애가 헛구역질을 하고 토하고 뭐 이래도 교과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수없이 길러낸 걸 본 사람들의 말이 다 맞을 수도 있는 거, 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든지 좋은 거 먹여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막.
그것도 먹어보려고 애쓰는 거야 막.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쪽으로는 감사한 게, 어머니 아버지 난 애를 도저히 못 기르겠습니다. 못 먹이겠습니다. 데려다가 좀 해주시오. 그러지 않은 게 얼마나 한쪽으로는 다 되게 너무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은근히 어떤 때 자다가도 또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내가 또 해준다고는 했거든요. 근데 최고 잘해주고 싶고 최고 잘 먹이고 싶고, 이게 뭐예요? 지나가는 애를 데려다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난 자식이 그렇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겐 뭐라고 그래서 성경이? 그리고 네 자식이 그렇게 이쁘냐 뒤집어서 말하면 그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이쁘면 최고 좋은 거 주고 싶고 잘해주고 싶지 않느냐. 나는 네 부모 너보다 내가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어떻게? 성도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계속 공급해 주시고, 이것이 엄마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내가 주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꼭 은혜 생활, 믿음 생활에 실패하지 말고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메시지요, 목소리요, 음성인 것이며, 할렐루야. 그 신령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왔다가 간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러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래야 기도하라. 무엇인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서 약속한 것은 제한 없이 다스리고 정복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을 다스리고 싶거든 기도하세요.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싶거든 죄를 이길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시는 분과 받아 누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계는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것을 어딘지 나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어디든 가서 내게 나타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를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로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안전하게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최고의 교통이고 소통인 것입니다. 막힘이 없이 계속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최고의 약속의 증언이고 축복이고 우리에게 계약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든지 열면 열리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이런 육신의 생각, 마귀에게 배운 습성이 얼마나 고집으로 대단한지,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는데 내 생각은 믿어지거든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아직 고집, 그런 야심찬 쓸데없는 사망의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인간의 바벨탑을 그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무너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주일날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다. 성경에는 그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얘기고, 나는 잘못 믿고 지옥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육체를 만난 내 영혼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마지막에 지옥 갈 때 뭐예요? 너 같은 쓰레기 같은 육체를 만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너를 만나서 나는 비참하게 지옥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잠시 거처가 됐던 육체를 정말로 저주하면서 이를 갈며 지옥으로 영혼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수종하고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 잘 믿는 육체, 그런 하나님의 성전된 육체를 만난 영혼은 뭐예요? 기뻐 뛰며 주를 보리라. 말라기 3장에 뭐라 했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그 기뻐 뛰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노래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체를 잘 만나서 정말로 기뻐 뛰며 천국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의 육체를 마지막에 저주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혼이 지옥 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게 하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여러분의 깨닫는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도 베드로에게 네가 하늘 문을 열라는 거 키를 줬다는 거예요. 네가 열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하늘이 닫힐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열릴 것이고 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 엄청난 축복의 보고가 닫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보고입니다. 지혜의 창고가 닫혀 있다는 것이다. 재물의 창고가 닫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주시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그 비밀 창고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열어 주시만 약속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기도 응답으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함으로 약속이 실현됐고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대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서 인치시고 확증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절대적 요소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가 빠지면 그는 몸은 갖췄는데 속이 없는 허수아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영혼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과 이런 믿음의 확실한 내 성령의 감동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서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데려오는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주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미련한 놈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한 것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안 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귀신을 명령하여 내쫓았더니 아이가 멀쩡해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다 간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같이 그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럼 제자들은 왜 안 되느냐? 하려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사심, 탐심, 아직도 우상 숭배하는 자기가 그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회개하지 않고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너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몰아내야지. 기도 안 하잖아. 능력 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 예수님처럼 하려고, 나처럼 하려고 기도 안 하잖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고는 일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 안 하고 성령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냈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는 생명의 사람의 호흡처럼 언제나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필수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역사와 이적을 능력을 행하실 때도 귀신을 쫓을 때도 기도하셨고 병 고칠 때도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적인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요 천군 천사가 수종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사역하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가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도 그런 성령의 분으로 성령으로 오신 분도 늘 기도하셨는데 성령을 모신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기도하고 믿음이 충만해질 때 마귀 역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덤비면 몰아낼 것이니까. 죄가 들어오면 죄는 회개할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또 죄졌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죄졌는데요. 그랬을지라도 마귀에게 굴복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건 굴복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건 내 의지를, 성령의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졌습니다. 죄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로. 할렐루야. 비록 얽매여 있지만 이 세상은 갖가지로 얽매여 있지만 그 가운데 신령한 자유를 주신 주님께로 항상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주님도 기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가 성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이룰 수 있다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우셔서 말씀을 수종도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드러난 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죄를,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가 가장 큰 죄래.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할 때 원죄가 해결되고, 비록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기억하지 못했던 죄도 성령이 알게 하심으로, 또 성령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해결되는 건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절대적인 약속이기에 바로 연약한 인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날마다 기도를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항상 모자라는 것은 기도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자꾸 기도를 망각하고 기도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성령은 일하지 못하고 마귀는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못하고 믿음 없는 것만, 육신의 생각만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의지로, 정욕의 의지로, 돈의 의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의지, 성령의 감동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성령이 자유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기도로 완성시켜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죄가 내게 들어올지라도 회개로 기도하게 하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기도의 통로로만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호소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바 약속했으니, 내게 이 기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최고의 영적인 삶을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받으시고 들으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주의 크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주님 만나시고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